이루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자 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엘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이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내일 예배는 여기 은혜성전에서 있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토요 예배는 은혜성전에서 이제 광고가 있을 때 그때 또 비전성전에서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있을 때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다윗이 어제 말씀만 해도 이제 쫓기는 삶, 사울 왕이 다윗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왜 그러냐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본인에게 위협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또 죽이고 싶은, 다윗이 문제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그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신학책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주석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한 곳을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네,
막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막 하는데 뭐 1번서부터 19번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얼마나 막 쫓기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뭐 정확한 횟수는 모르지만 뭐 신학자들 말씀하는 거 보면은 7년에서 14년 동안 이렇게 쫓김을 당한 그러한 삶을 살았더라. 그래서 오랫동안 그렇게 쫓기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그 힘든 삶이었어요. 네, 그렇게 광야에서, 우선은 뭐 광야라는 곳이 험악한 곳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더 큰 뜻이 있어서, 또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고, 또 다윗을 또 왕으로 세우는데 또 그렇게 필요한 그러한 성품과 그러한 또 믿음과 여러 가지로 다윗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만지고 계셨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 지친 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 그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11절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의 생각에 하면서 그렇게 그의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네. 첫 번째 그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블레셋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이웃이자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섬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또 다른 신들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들의 싸움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이 보니까 자기가 도망할 곳이 별로 없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기분에 다음 도망할 곳에 분명히 또 잡힐 것 같은 아슬아슬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한 바, 그렇게 블레셋, 그 적군이지만 블레셋 왕, 보니까 가드 왕인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렇게 그와 함께 동거하였더라,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이게 뭐라 그러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똑똑하다, 정말 전략이 좋다, 정말 기막히다, 아주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26장에 보면은 이거는 다윗의 생각이 아니었는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윗의 생각이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윗의 생각대로 그렇게 블레셋에 가서, 우선은 본인이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아오지 않도록. 근데 그 목적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이 다윗이 블레셋 이제 그 마을에, 아니면 도시에 그 왕 밑에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쫓지 않았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목적은 이루었지만, 그렇지만 대가가 컸다는 것이죠. 어떤 대가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우선은 그렇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누구한테 하냐면 아기스한테 합니다. 이렇게 아기스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은 어느 사람들과 싸웠느냐? 10절에 보니까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진실을 안 되는 것이죠. 거짓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유다 지파,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랑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기스가, 너는 너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와 등을 이렇게 돌렸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이제 미워하구나. 이제 너는 나의 영원한 종이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영원하다는 말이 12절에서도 나오지만 28장에서도 이렇게 2절에 영원히 너는 나의, 그렇게 내 머리를 지키는 자다, 뭐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예, 우선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그렇게 그 대가를 치릅니다. 거짓말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선한 거짓말이라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죽입니다. 네, 습관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그러한 그렇게 그 다른 족속들을 이제 죽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물건들을 다 빼앗는 그러한 일을 하죠. 8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은즉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는 그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고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네, 뭐 사람을, 그러니까 우선은 뭐 아멜렉 같은 그러한 족속은 실은 아주 오래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전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치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그러한 습관적으로 그러한 피를 보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곧 사울의 모습이 아닙니까? 네, 막 사람을 쫓으면서, 예, 삶의 목적이 다윗만 죽이면 된다. 네,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울의 그러한 어떠한 삶이었고, 네, 그제 다윗도 이제는 습관적으로 누군가는 계속 죽이고 뺏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4개월 동안. 네, 그게 하나님의 과연 뜻일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거짓말하고, 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 것을 빼앗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뭐가 생겼냐면은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두렵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 왜 두려웠냐? 이제 다윗이 이러한 족속들을 남녀 할 것 없이 죽이고 빼앗을 때 그들을 포로로 이제 다윗이 있는 그러한 블레셋에 있는 그러한 곳으로 데려왔을 때 그들이 입을 잘못 놀려서 이제 본인이 그 거짓말한 것이 타락날까봐 아가스한테는 유다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이제 다른 족속들을 이제 치고 있다는 것을 밝힐까봐 이 다윗이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을 다 모조리 죽였더라.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윗의 그 순진한 생각이라고 할 것 같죠. 생각대로 살았더니 거짓말하고 죽이고 빼앗고 두려움 속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똑똑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목적은 이룬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두려운 삶, 평화가 없는 삶. 그리고 또 30장에 오늘 말씀은 27장인데요. 이제 30장에 가보면 그 아멜렉, 그 다윗이 그 쳤던, 남녀 없이 그 죽였던 그 아멜렉 사람들이 나중에는 와서 뒤통수를 칩니다. 네, 다윗이 그 지글락에 없었을 때 그 아멜렉이 와서 그 다윗의 부인과 그 부하 600명의 그 가족들 다 아멜렉이 그 마을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하들이 너무 화가 나고 슬퍼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열매가
이렇게 좋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열매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오늘 말씀 전에 나오는 그 사울이 이제는 그렇게 다윗아, 너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너는 나를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죽이지 않고 너그럽게 여기는구나. 그래, 나는 너를 더 이상 이제 쫓지 않겠다. 우선 거짓말을 하는데도, 거짓말을 하물며 했다 해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돌 바위에서 그늘이 되시고 그를 보호하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도중에 다윗은 나 이제 지쳤어. 이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한번 했더니 이렇게 죄를 짓고 두려움 속에서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더 위태로운 그러한 일까지 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이제 곧 사울 왕이 이제 곧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28장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는데, 이제 곧 끝이 있는데 다윗이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오히려 열을 깔 길을 다 한 달을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때 주로 우리가 보는 그러한 구절인데요, 이사야 9장 말씀, 9장 6절 말씀에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예수님, 모든 그러한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갖고 계신 분, 또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 그 분을 우리가 이렇게 의지함으로써 실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해결 못하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은 또 하나의 복음을 우리가 제시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육이 돼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은 또 다른 복음, 또 다른 길을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생각대로 그렇게 목적을 이룬다 해도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블레셋 그 왕처럼 그렇게 너는 나의 영원한 종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거짓 속에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나의 영원한 백성들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거짓이 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떤 생각 속에서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며 너그러우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만나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
새로운 사랑을 매일같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장군처럼 오늘 너희들은 누구를 섬기겠느냐? 나와 내 가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런 고백처럼 오늘 내가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인지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바로 오늘 내 생각대로 살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옳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